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로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가 그곳에 올 것이라 이미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붙잡으러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나아갔고 붙잡혀갔고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없음을 알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이가 죄를 지었으니 당신 판결하여 주시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종교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돌려보내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그렇게 예수는 빌라도의 언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십니다. 오르는 동안 너무나 힘겨워 지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찌 그 나무의 무게에 비하겠습니까? 온 인류,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대신하여 짊어져야 하는 죄악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그를 이끌고 가던 군병이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경하러 왔다가 무슨 일인가, 무슨 행렬인가
곁에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붙들려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가 거절할 수도 없이, 그가 거부할 수도 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지었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였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던 구레네와 시몬, 아니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런 두 아들, 그 아들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이 있었던 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르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뒤따르며 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너무나 아파 뒤따르며 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 그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고난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것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많은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켜져 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그 언덕,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 곧 살인자들이 함께 달립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그 살인자들과 똑같이 취급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좌편에도 예수님 우편에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이 땅의 한 호흡까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한편 강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였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한 호흡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사단도 그들과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멈추고자 비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우리가 너를 믿고 따르겠다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멈추고자 그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비방과 조롱을 다 담당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부르짖었던 군중처럼 행악자 중 한 사람도 예수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하시오. 당신을 한번 구원하시오 하는 그런 비방을 예수께 향합니다. 예수께 합니다. 그러자 한편 있던 강도,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제지하고 말립니다. 당신과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벌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복음을 들어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간구할 수가 있었을까? 그 죄악으로, 그가 행한 그 죄로 그는 죽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천국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 천국을 확실하여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예수를 향하여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의 살아가는 삶에 어떤 것을 그가 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의로워서 이 강도처럼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경중이 다를까요?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입니다. 사망이요. 바늘 도둑이든지 소 도둑이든지 똑같은 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좀 의롭지. 그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 강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이 강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백한 것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당신이 말했던 천국도 나는 믿고 당신이 말했던 그 천국을 나는 소망합니다. 당신이 그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이 강도의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에는 어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한 강도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죄를 멸하시고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뉘우쳤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하심, 자신의 이와 같은 악함까지도 그의 잘못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보혈의 능력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죽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좀 더 나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쳐다보며 그가 미리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조주합니다. 조주하며 모른다 부인합니다. 이제는 크지 않을까요? 이제는 작은 죄일까요? 그러면 이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앞에 그는 또다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감히 사랑한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를 정당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을 살해한 죄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까지라도 주께서 사하실 수 있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부끄럽겠죠. 한 일이 없으니 그냥 믿음의 고백밖에 없으니 부끄럽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영혼의 구원이 우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한 영혼을 구원한 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십자가 그 고통 속에 남겨주신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리 엘리 나마 샤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받으신 이 고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고난이 없으시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을 우리 위하여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느라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삶처럼 우리도 이 고난 앞에서 이와 같은 다짐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그 고난까지라도 내가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우리도 걷고 마침내 고난 후에 주실 그 영광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시고 또한 고난 후에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주님이 고난 받으신 날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매주 하지만 오늘 저녁은 특별히 고난 받으신 날 저녁입니다. 8시에 이곳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주일 31일 아침 5시 성서대학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직접 성서대학교로 가셔도 되고요. 또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4시 30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한 주간을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묵상하며 우리의 생애가 주께서 받으신 고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또다시 묵상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까지라도 우리의 남은 삶에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나음을 받았사오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들이 걷는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고난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주실 그 영광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를 꼭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또한 이 저녁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 앞에 감사하며 이 고난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